샬롬.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연재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연재와 엄마가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나중에 우리 새뽀미도 무럭무럭 자라서 연재 언니처럼 엄마랑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일 차입니다. 벌써 우리가 4번이나 우리 친구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들 대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요, 바로 온유의 사람, 혹은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온유의 사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걸 생각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온유의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요즘 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든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건 우리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른들도요,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요즘은 참 온유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사람을 바라겠구나. 자, 도대체 온유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목사님 어제 국어 사전에 쳐보니까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유하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화하다란 말이 조금 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렇구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조금 더 세밀합니다. 평상시의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보다 더 분명한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씨,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 따뜻하게 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브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나브라는 단어에는 겸손이란 뜻도 있고요, 또 고난당함이란 뜻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것은 이 고난당함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조금 있으면 민수기도 같이 읽게 될 텐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이 겸손함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아나브라는 단어고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온유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 가장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두고요,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흉을 봤어요. 아니 모세,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너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사람을 아직까지도 아내를 둘 수가 있어?
그때 모세는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성막으로 불러오셨어요. 너희 셋 성막으로 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혼내신 게 아니고요,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모세를 함부로 비판하는 거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나 미리암은요, 악성 피부병이 났습니다. 형과 누나의 비방과 흉보는 것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모세가요, 그제서야 입술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입술을 열었을까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입술을 열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고쳐주세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겸손하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내용도요, 이 모세의 이야기와 사실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 그 앞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말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신 입 가지고 말 조심하세요. 말에는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이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기 위해 지어진 입이 아닙니다. 자, 바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착한 행동은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서 나는 온유함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착한 행동이 뭐예요? 앞에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억울함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을 그냥 험한 말로 팍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오히려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봤던 모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형과 누나가 막 흉을 볼 때 모세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병에 걸린 걸 보았을 때 누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가 나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다가 난 분명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누가 와서 나한테 너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고, 그때 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하는 거를 팍 쏟아냈으면 이게 시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요? 내가 괜히 그랬나 봐. 내가 괜히 쏟아냈나 봐. 한번 참아볼 걸. 이렇게 후회할 때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봤죠. 사실 목사님도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다 쏟아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험한 말이 쏟아지려고 할 때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우리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는 예수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요,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다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당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은 온유한 삶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푹 담길 때 그제서야 온유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막 억지로 오늘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억지로 막 온유한 척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유하기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그 순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거 아직까지는 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온유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친구들이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더욱 듬뿍 품어가면서 점차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